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노수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쏘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번에 우리 8월 한 달의 주제는 충전의 드림이라는 그런 주제 가지고 예배가 진행되는데요. 이제 4주 동안 이제 저희가 진행할 거거든요. 오늘이 두 번째. 오늘 이번 두 번째 주제는 뭐라고요? 나눔 충전. 네, 나눔 충전. 우리가 이렇게 나눔을 통해서 나누는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는 그런 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나눔 충전이라는 이제 제목으로 저희가 이제 예배를 진행하고 있고요. 지난주가 첫째 주였는데 지난주 우리 첫째 주에 우리 충전 주제는 뭐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지성 충전. 네. 이 무더운 여름 우리가 뭐 가서 휴가만 가서 즐기고 끝날 것이 아니라 좋은 책 한 권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책을 좀 우리가 읽어서 우리의 이 지성과 영성을 좀 충전하자. 그런 의미에서 뭐 담임 목사님으로 비롯해서 우리 몇몇 우리 목사님들이 좋은 책을 추천해 갖고 여러분들 문 밖에 나가면 그 책들이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죠. 여러분들 일주일이 지났는데 혹시 그 지성충전 우리 지난주에 광고 듣고 나서 나는 이 책을 구입해서 지금 읽고 있다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라고 하시면 네, 상당히 많은 분들은 시험 들 것 같아서 네, 손은 들지 마시고 네, 지금 자랑스러운 세 분 두셨어요. 아주 뭐 박수 받아 마땅합니다. 네. 어떤 분들은 광고만 보고 그런 게 있구나 그리고 넘어가신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나가서 어떤 책이 있지 보시고 그냥 가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나는 충전이 필요 없다 이거죠. 나는 그런 거 이미 충만하니까 나는 필요 없다 또 그러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자, 성경을 읽어보면 축복받는 사람과 축복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 딱 갈리는 것이 어디서 갈리느냐. 결국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축복받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어려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인생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꿈과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 제목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어려운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거 하면 되고 하나님이 하시지 말라고 하는 거 안 하면 돼요. 그러면 그게 바로 우리가 축복받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이고도 너무나 중요한 영적인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왜 여러분들에게 책 소개하고 책을 읽으라고 그럴까요? 뭐 교회에 돈이 없어가지고 돈 모으려고 뭐 여러분들에게 그 책을 파는 겁니까? 아니죠. 다 여러분들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도움이 될 만하니까 담임 목사님이 친히 또 책도 소개해 주셔가지고 읽으라고 하는 건데 보면은 늘 순종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불순종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참 희한해요. 그죠? 하나님이 지금 이 성경책을 이미 우리에게 몇천 년 전부터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데 늘 보면 순종하는 사람과 불순종하는 사람 중에 누가 많을까 보면 항상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대한민국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4분의 1, 5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 순종하겠다는 사람들이 모였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는 사람들 또 목회자들의 말에 순종하겠다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도 이렇게 얘기를 하면 순종하는 사람은 이 많은 인원에 아까 세 분 손 드셨고 나머지 상당수 부분들은 그냥 그러고 넘어가신 분들이 많다는 거죠. 자, 오늘은 뭐라고요? 나눔 충전. 나눔 충전도 나눔의 기쁨을 우리가 함께 나누자고 이렇게 또 봉투도 다 돌리고 이랬는데 여기도 또 이제 또 갈리는 거죠. 순종하는 사람은 순종해서 내가 나누는 기쁨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또 그냥 받고 끝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라기는요. 인생을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은 너무 간단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냥 하라고 하는 거 하면 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거 하지 마시면 되고
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세우신 우리 목회자들과 교회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들을 한 방향으로, 은혜 받는 방향, 축복받는 방향으로 우리가 이끌어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거 합시다 라고 얘기하면 하면 돼요. 이거를 하지 맙시다 그러면 안 하면 돼. 근데 꼭 교인들 가운데 청개구리 같은 교인들이 있어서 이거 합시다 그러면 왜 교회가 그런 거 하냐고, 이거 하지 마십시오, 이단에 가지 마십시오 그러면 왜 내가 가는 걸 막냐고, 나는 굳이 거기 가겠다고 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바라기는 성경 말씀의 아주 기본적인 원리, 순종하는 사람은 축복받고 불순종하는 사람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늘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순종하는 인생이 됩시다. 자, 우리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몇몇 목사님들이 추천하신 그 책들이 있는데 저한테는 와서 안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또 제가 여기서 제가 또 추천할 만한 도서를 또 한 권을 좀 말씀드리면,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추천한 책 가운데 이제 우리 영성가이신 우리 필립 얀시 목사님이 이제 쓰신 그 고통 속에 계신 하나님에 대한 그런 책을 소개하셨는데,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은 그분이 쓰신 책 가운데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그 책이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이 책은요, 안에 내용을 읽어보면 너무너무 은혜가 돼요. 근데 책이 좀 이렇게 두꺼워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그 책을 읽고 나서 늘 그 책을 제 가까이에다 두고, 그리고 그 책은 제목만 봐도 은혜가 되고 늘 저 스스로에게 도전이 되고 늘 제 스스로를 돌아보는 그런 이제 중요한 또 기준이 되는 책이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지금 제가 직업이 목사라는 직업을 갖고 있는데, 목사라는 직업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이제 목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살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일만 열심히 하고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이 지금 계시나? 내 설교 안에 지금 하나님이 계시나?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나? 내가 지금 성도들을 신방하고 목회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성도들을 바라볼 때에는 저 장로님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시는 것 같은데,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열심히 잘하시는 것 같은데 진짜 저 안에 하나님이 계시나? 우리 성도들 이렇게 앉아갖고 열심히 예배드리는 모습으로 앉아있는데 진짜 저분들 안에 하나님이 계실까? 또 교회 안에는 그렇다 치고 교회를 나가서 세상 속에서 우리 또 각자의 삶을 살고 있을 텐데 저분들이 각자의 삶 속에 과연 하나님이 계시는가? 늘 질문을 던져보게 되어지더라는 거죠. 오늘 저는 여러분들의 이 마음속에 손을 한번 얹어보고 내 안에 지금 하나님이 계시는가? 내 삶 속에 또 내 가정에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말 가운데 또 여러분들의 행동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을 가슴속에 모으시고 사는 사람답게 내가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고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이 주제처럼 충전 받아야죠. 충전해야 돼요. 오늘 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전받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며칠 전에 저희 중학교 1학년인 딸이 막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아빠, 내가 법화충 안 해갖고 오늘 아주 큰일 날 뻔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뭘 안 했다고? 법화충을 안 했대. 근데 법화충이 뭔지 아십니까? 몰라요? 요즘 애들은 말을 줄여갖고 얘기를 해. 자꾸 뭘 줄여서 얘기해. 법화충이 뭐냐면 버스 카드 충전. 버스를 타고 친구들하고 어딜 나가는데 법화충을 안 했다는 거야. 버스 카드로 충전을 안 하는 바람에 됐더니 돈이 모질란다고 나와가지고 기사 아저씨가 내리라고 그러니까 친구가 자기 것까지 내줬대요. 그래서 법화충을 안 해갖고 큰일 날 뻔했대. 그래서 법화충 그 얘기를 이제 저도 듣고 문득문득 다닐 때마다 이제 딸한테 오늘 너 법화충 했냐? 물어보면 이제 아빠도 법화충 알아? 이제 그러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들 버스 카드 충전 안 하면요 버스 타고 싶어도 돈이 없으니까 내리셔야 돼요. 우리 운전하시는 분들 하이패스 이렇게 후불로 되는 분들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또 선불로 되어 있는 분들 있잖아요. 미리미리 그 카드로 충전 안 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 하이패스 내가 그냥 통과할 때 잔액이 부족하니까 사이렌이 막 뒤에서 울려가지고 굉장히 또 창피해져요. 그죠?
미리미리 충전해놔야지 충전이 안 되고 이게 소진되어 있든지 고갈되어 있으면 삶에 어려움이 생기죠. 핸드폰도 미리미리 충전해놔야지 중요할 때 핸드폰이 다 배터리가 다 돼봐요. 어떻게 됩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지고. 또 예전에 제가 설교할 때도 그런 말씀 드려봤는데 자동차를 운전하는데 노란불이 들어왔는데 내가 여기서 여기까지는 충분히 갈 걸로 자신하고 노란불이 들어왔어도 고속도로를 향해서 나갔는데 주말 저녁이라 차가 어찌나 막히던지 고속도로 한가운데서 차가 서가지고 얼마나 고생하고 애를 먹었는지 그런 고생 안 해보신 분들은 모르죠. 다 뭐냐면 뭔가 충전해야 될 때 제대로 충전을 해야지 충전해놓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가다가 멈출 수밖에 없는 것이고 타고 있는 버스에서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인생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 충전해드림. 교회에서는 굳이 여러분들을 충전해드리겠다는데 여러분들은 나는 충전이 필요 없어라든지 아니면 혹시 여러분들 안에 뭔가가 고갈되어 있는데 내가 지금 그것이 고갈되어 있는 상태인지 아닌지 그것조차 모르고 그냥 여러분들이 달리다 보면 어느샌가 여러분들 안에 있는 것이 다 소진되어서 가다가 멈춰버리는 인생이 될 수도 있고 가다가 내려야 되는 인생이 되어질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지 또 내 안에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충전받는 이 8월 한 달 충전받는 이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법화충을 이렇게 요약해서 얘기한다니까 저는 이제 또 교회 목사니까 직업 윤리를 가지고 이 신앙적인 걸 가지고 말을 한번 줄여보면 우리가 충전받아야 될 건 뭐예요? 자, 따라합니다. 우리는 영충해야 합니다. 법화충이 있다면 교회는 뭐가 있어요? 영충. 영충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받아야 된다는 거죠. 영이 충만해야 돼요. 바라기는 저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영충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3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사람들에게 충만하게 하셔서 그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성막이라고 하는 건 우리 이 교회의 모델이 되는 거죠. 옛날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40년 동안 떠돌아다닐 때 거기는 뭐 건물도 없고 늘 옮겨 다녀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장소,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장소가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성막이라고 하는 것을 지으라고 명령하신 거죠. 거기에는 금과 은과 놋과 같은 금속도 들어가고 나무도 들어가고 또 뭐 여러 가지 실과 바늘로 또 꿰매야 되는 그런 작업도 필요하고 성막 하나 짓는데 들어간 돈을 따지자면 몇백억에 해당하는 돈들이 거기 들어갔고 또 그 하나를 짓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수고를 통해서 그 성막이 지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처소를 짓는데 많은 기술과 또 많은 자금과 많은 사람들의 노동이 필요했다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그 사람들이 그런 일들에 대한 특별한 기술도 없는데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었을까? 결국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더니 그 하나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셔서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총명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을 주셔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이유가 그거라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 찬양대가 앉아 있어요. 찬양대가 노래를 잘하고 싶으시죠, 그죠? 찬양대가 노래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유명한 우리 성악가나 지휘자님한테 돈을 주고 일주일에 몇 시간씩 레슨을 받으면 노래를 잘하게 될까요? 물론 도움은 되겠죠. 어느 정도 도움은 될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 찬양대가 세상 노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또 영광을 찬양하는 거기 때문에 찬양대가 찬양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면 여러분들의 찬양으로 성도들이 은혜 받고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우리 목사들도 있고 또 우리 전사님들도 여기 계시는데 목사님들이나 전사님들이 목회를 잘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뭐 미국의 유명한 신학대학 가서 박사 학위 받고 뭐 유학 다녀오고 그러면 우리 목회자들이 목회를 잘할까요? 결국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도 충만해야 우리가 말씀을 전하든 신방을 하든 영이 충만해야 우리에게 맡겨진 이 목회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교회학교 교사들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싶죠? 교회학교 교사들이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밤새도록 성경 공부를 공부해오고 공과책을 열심히 달달달 외워오면 우리 교사들이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 있을까요? 그것도 물론 도움은 되겠죠.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야 내 안에 있는 은혜로 우리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할 때에는 세상적인 어떤 지식과 능력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해야 우리가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일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복음서 말씀해 보면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는 일로 잔뼈가 굵었던 베드로나 안드레나 야고보나 요한이나 이 어부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는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배를 이제 육지에다 대고 야 오늘은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으니까 할 수 없다 들어가자. 그물을 싣고 있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 뭐라 그러셔요? 야 배 저 호수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보아라. 또는 다른 말씀에 보면 그 배 오른쪽에다가 그물을 내려보아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직업이 뭐였어요? 목수셨죠. 거기 있는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는 일로 평생을 해왔던 사람이고 예수님은 고기 잡아본 적이 없는 목수가 직업이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호수 깊은 데다가 그물을 내려보라고 말씀하셨고 배 오른쪽에다 그물을 내려보라고 말씀하셨더니 거기에서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혔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읽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일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일 역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자,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사람들에게 충만하게 하셨더니 어떤 사람은 금과 은과 노수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셨고 어떤 사람은 보석을 깎아 물리고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 놓는 일, 또 짜는 일들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능력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이 직장에서 무슨 업무를 하시든 또는 가정에서 살림을 하시든 또는 교회에서 봉사를 하시든 내가 내 힘을 가지고 일을 하려고 하고 내가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능력 가지고 일을 하려고 하면 우리는 할 수 있는 일보다는 할 수 없는 일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없는 엄청난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또 기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기도하면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믿음만 있으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민족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셔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모든 일,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일에서 요즘 유행하고 있는 영화, 저도 어제 아이들하고 같이 가서 봤더니 베테랑이라는 우리 한국 영화가 있는데 얼마나 재밌게 영화를 보고 왔는지 혹시 안 보신 분들이 있으면 한번 가셔서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베테랑이 뭡니까? 그 일의 최고의 전문가, 그 일을 아주 능수능란하게 할 수 있는 숙련가를 우리가 베테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꿈의 교회에서 찬양을 제일 잘하는 베테랑. 그러면 사람들이 그 꿈의 찬양대 있잖아. 우리 찬양대들 중에 제일 찬양의 베테랑이잖아. 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꿈의 찬양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전 세계에 수많은 목회자들이 있고 수많은 우리 성도들이 있고 장로님들, 권사님들 여러 우리 사람들이 있을 때 제일 믿음으로 베테랑 같은 사람들이 누구야? 야, 베테랑들은 꿈의 교회에 다 모였잖아. 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여러분들의 직장에서도 많은 직원들이 있고 또 요즘 무한 경쟁의 시대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이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높아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영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분들의 일을 감당할 때 여러분들이 세상에서도 베테랑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슴에다 손을 한번 얹고 제가 아까 알려드렸던 우리 책 제목,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계시는지, 혹시 하나님의 영이 소진되어서 내 안에 은혜가 고갈되어서 내가 뭔가 지금 부족한 상태에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시고 충전해 드린다고 할 때 여러분들이 충전받으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또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 또 지혜와 지식과 총명이 넘쳐나시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